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평안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바쁘고 복잡한 하루 속에서 지친 마음으로 잠시 쉬어가고 계신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며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그냥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단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미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짧은 한 구절에는 너무나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서의 결단, 그리고 그 집안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세상의 트렌드인가요? 사람들의 평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정에 걸어두면 좋은 7가지 성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벽에 걸린 장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약속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가정의 축복을 선포하는 7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성경 속 실제 가정 이야기들을 만나실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신앙 위인들의 간증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소리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수록 눈에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9절. 즉,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곳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지방에 메주자를 달고 늘 손을 대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매일 우리를 깨우고 자녀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성구를 나눌 텐데요. 그냥 구절만 소개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가정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 가정이 변화된 간증까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 집에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구나 하고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잠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님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더욱 가득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제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정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가정을 위한 신앙 고백과 결단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주변 민족들의 신을 섬기고자 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곧 그의 가족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결단이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가정은 이 믿음의 선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발악한 문화를 가지고 와도 그의 집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 증언합니다. 모세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의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위인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의 분명한 신앙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두고 매일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의 향기가 아이에게 스며들었고 훗날 그는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는 믿음의 고백은 세대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세상의 가치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선언으로 삼아봅시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이 짧은 한 구절에는 가정에 필요한 평안과 보호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집을 떠나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지키시는 진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정에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는 항상 재정적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채워졌고 고아들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집안에 걸어두면 매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물어봅시다.
우리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구절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두 번째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선물이 바로 복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도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에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불확실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다시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바로 그런 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던 중 잠시 그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과 평강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 간증이 있습니다. 늘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집안 거실에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을 액자로 걸어두고 매일 아침 서로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며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정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정 분위기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에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집안에 걸어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축복을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도전과 어려움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도 이 고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정의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 위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남편이 선교지에서 순교한 뒤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늘 붙잡았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어렵고 경제적 압박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집안에 걸어두고 매일 선포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4번째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3번째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4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5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안에 이 구절이 걸려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진리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지만 그 위에 덮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는 전 세계 복음 전파자로 유명했지만 그가 늘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이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은 세대를 넘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구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매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구절을 집안에 걸어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6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때로 외롭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자녀는 돌아왔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소망이 사라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구절을 집안에 걸어두고 매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들은 단순히 벽에 걸린 글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가정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게 만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 1절은 가정의 목자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매일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정의 무거운 책임과 어려움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가정을 묶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 49장 16절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지치고 피곤한 가정에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이 집안 곳곳에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힘을 기억하고 하루를 마치며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떠난 가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영적 경고와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가정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성경 속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집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집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 결과 그의 두 아들은 한 알의 죽음을 맞았고 가문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가정에서 놓치면 신앙은 흐려지고 결국 가정은 무너집니다. 또 다른 사례는 롯의 가정입니다. 롯은 조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며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의 딸들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닮아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롯의 가정은 말씀보다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말씀 없는 가정은 결국 방향을 잃고 무너집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가치가 사라지면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많아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가정 내 갈등이 지속되면 자녀들은 불안정 애착을 가지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영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가정이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간증이 있습니다. 늘 다툼과 상처로 가득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은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실제 가정에 심고 살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집안 곳곳에 새기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실제 가정에 심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벽에 걸려있는 장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숨쉬어야 합니다. 첫째, 집안에 말씀 액자를 걸어두세요. 거실, 부엌, 자녀방 등 가족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오늘 나는 7가지 말씀을 아름다운 글씨체로 새겨두면 이제 말씀을 가정에 심고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영적 선물과 변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중심에 두면 세상이 주는 불안과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로 다투던 마음도 점점 안정됩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말씀 안에서 치유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해집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가정의 방향을 정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납니다. 다섯째,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합니다. 한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주변 이웃과 친척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한 가정이 말씀을 실천하며 변화되자 그 모습을 본 이웃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여섯째,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가정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원수의 공격이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일국째,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합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면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보호와 회복,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질 축복의 유산이 주어집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걸어두면 좋은 7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가정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지 결단하게 하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정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 49장 16절,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피곤한 가정에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벽에 걸린 글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없는 가정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지만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정은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 번에 다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구절을 선택해 집안에 걸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며 가족과 나눠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평안과 사랑, 용서와 화목, 그리고 세대를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집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집안 구석구석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표 구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정을 더 깊이 세우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